어렸을 때는 추석 그러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추석 빔이 있었거든. 추석 빔.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짓다가 햇살이 나고 햇곡이 나오면 그걸 들고 나가서 이제 새 고무신도 사가지고 오고 새 옷도 사가지고 오고, 그때 제가 가장 기쁘게 얻어 입었던 한복도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복 입고 나왔잖아요. 한복 입으니까 명절 기분이 나지요? 예, 부러우면 여러분들도 내년에 꼭 한복 입고 추석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추석은 다른 해에 비해서 한 보름쯤 빨리 온 것 같아요. 보통은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추석이 오게 마련인데, 금년에는 아예 9월 초에 온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이 9월 11일이니까 9월 초에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빨리 찾아온 추석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담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함께 축복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다시 해볼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도에서는 아주 감사할 때 더럽게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지키는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이 추석인 듯해요. 물론 설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절이 많이 있지만, 추석이 한가위라 또는 중추절이라 그래서 흩어졌던 온 가족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이게 되지요. 모이게 돼서 함께 즐거움도 나누게 되고 송편도 빚곤 하다가 추석날이 되면 이제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혈통을 물려주신 우리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냈지요. 제례 행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곡백화가 잘 무르익어서 풍년을 갖게 해주신 하느님 앞에 우리 조상님들은 하느님 그랬어요.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조상들은 무당을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이죠. 이 샤머니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신들이 많아서, 귀신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절도 하고 제례행위도 했는데, 어쨌든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행했어요. 하나는 우리 조상,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는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 우리말로 바꾸면, 오늘 기독교인 우리의 말로 바꾸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조상님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석날 풍경을 보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서울역에 몰려드는 귀성객이라 그러죠. 우리가 기성객, 추석을 새러 가는 인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풍작 속에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1950년대, 다른 어느 해보다도 60년대. 많았습니다. 한가위날 전국 각지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했습니다. 한편 올해도 성묘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월남 실향민들은 임진각 광장에 모여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합동 경무대회를 갖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태풍을 보게 된 올해 추석에는 사흘 동안의 연휴로 해서 각 기업체 근로자 등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하는 이들로 줄을 이었고, 국립묘지에는 2만여 명의 성묘객이 참배했습니다. 임진각에서는 고향을 북녘에 두고 온 이산가족들이 모여서 제2북 부조 합동 경무제를 갖고 조상들의 명복을 빌며
평화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연휴가 유독 길었던 올 추석 명절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도 많았습니다. 고향집에서는 햅쌀로 빚은 송편과 햇과일을 놓고 조상께 차례를 올리고 성묘를 하면서 해우의 정을 나누는 데 비해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는 도시 전체가 텅 빈 느낌을 줄 정도로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풍요와 감사의 축제에 귀한 길에는 천막에서 혹은 가건물에 못질을 하면서 명절을 보내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 중에는 아직도 학교 강당에 수용된 이들이 있었는데 그 경황 중에도 차례상을 차리고 조상께 감사의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 단양에서 수해를 크게 당한 성신양회 단양공장의 경우 생산지 근로자들이 추석 상여금은 물론 휴가까지도 반납한 채 추석 당일에 합동으로 차례를 지내면서 일터를 굳게 지켰습니다. 남들이 긴 연휴를 즐길 때도 우리만은 일터를 재건해야 회사가 살고 우리가 산다면서 작업을 계속한 근로자들. 이들이야말로 산업 평화를 이룩하는 주인공들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82세에 형성되어지고 노인된 늙은 어떻게 아버지가 대를 잇는 건지 52세 우리에게 된 보여주는 아들이 좋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영상입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마당에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네, 아버님, 까마귀입니다. 아들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늙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똑똑한 발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잠시 후 늙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 번째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돌리고 늙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까마귀예요, 까마귀. 그런데 얼마 후 늙은 아버지는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똑같은 질문이 벌써 네 번째였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드디어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휙 돌리면서 퉁명스럽고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아,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안 들리세요? 아들의 대답엔 늙은 아버지가 느낄 만큼 충분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도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후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오래되어 색이 바래진 낡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늙은 아버지는 그 일기장의 한쪽을 펼치고는 아들에게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까마귀 한 마리가 집마당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4살박이 아들이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저건 까마귀란다 하고 대답해주자 까마고? 하고 따라했다. 참 귀엽고 신기했다. 아들 녀석이 까마고? 라고 말을 하다니. 좀 있더니 이 녀석이 아빠 저게 뭐라고? 하며 또 묻는다. 저건 까마귀라는 거야 까마귀. 까마고? 까마고? 그 조그만 입으로 연신 말했다. 얼마 있다가 아들은 또 아빠 저게 뭐야? 문을 연거푸 23번씩이나 똑같이 물어봤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보다. 나는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씩이나 해주면서도 즐겁고 행복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엔 자기가 4살짜리 애기였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웁니다. 훗날 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 대할지도 모릅니다. 나 하나 키우기 위해 당신의 배고픔을 다 참으시고 당신의 청춘을 다 불사르신 부모님.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공경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한쪽 마음에 늘 갖는 것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 좋은 명절을 물려주셨기 때문에 이 추석이나 설날이나 이런 전통적인 명절은 가만히 보면 희미해져가는 가족사랑, 또 나약해지는 이 가족관계의 건강성,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또 새로운 가정으로 자꾸 묶어내는 것이 명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들과 우리의 조상들, 그분들에게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고 또 풍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전통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를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아마 중국으로부터 온 모양인데, 오늘도 보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산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방 안에서 또는 수재를 당한 사람들이 임시 피난소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실향민들이지요. 명절 때에 북한에 계신 부모님들을 향해서 제례를 드리는 그런 행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하나의 우상숭배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排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국으로부터 왔던 것 같은데 옛날 중국 사람들이 이런 제사를 지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 유학파들이 중국에서 이런 제사 행위를 배워 가져와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씹어놨는데, 지금은 중국에 가봐도요 가정에서 저런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이런 제사 안 드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런 거 없대요. 우리나라는 참 모범생인들입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배워가지고 오면 끝까지 우리는 잘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행은 다행인데, 왜 기독교는 이런 죄료 행위를 배격하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핏줄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 은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그렇게 돌아가신 먼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는 갖고
가까이는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조상들의 은덕을 잊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분들의 은덕을 마음속에 담고 그 고마운 마음을 누구에게 표현하냐 그러면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이제 늙으셔서 경제활동도 못하고 건강도 나빠지시고 사회활동도 못하시는 그 늙은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요 우상숭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아주 불효막심한 일을 저지르면서 남들 앞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하는 그런 그 제사 행위에 너무 많은 그런 시간과 너무 많은 거기 물질을 바치곤 해서 마치 조상들에게 선수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될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의 그 은덕을, 아니 조상들의 은덕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모시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거든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꾸 이제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의 그 관계가 자꾸 깨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면 그때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무너지게 돼 있어. 아마 그때에는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인류의 미래가 밝기 위해서는 가족이 건강해야 돼요. 가족 간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이 위계 질서가 잘 서야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에 하나 둘만 기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아이들만을 위해서 기르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몰라요. 이웃을 돌아볼 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그걸 영어로 스포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스포일 돼서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추석에 오면 잊어버리지 않은 두 가지 장면이 있거든요.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명절이 오면 송편도 해다 주고 또 설날이 오면 떡국도 해다 주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돌보았는데,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가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명절이 돼도 한 번도 찾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 아들이 어디 사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머님을 안 돌보냐,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늘 명절이 오면 묻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지난밤 늦게 왔다가 오늘 이른 새벽에 떠났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도요, 누가 떡이라도 해가지고 가면 꼭 그렇게 대답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도 어젯밤 늦게 왔다가 오늘 새벽에 갔다는 거예요. 불효막심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어머님의 심정이지요. 어머님의 심정이지. 그러나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입니까? 또 옛날 시골에서 이런 가족도 제가 봤습니다. 자식을 길러서 이제 서울로 대학까지 보내는데 이놈이 장가 들고 서울에 살면서 명절날 정정 한 명 사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앞세고 지낸 다음에 다 늙으신 부모님에게 종주목을 들이대고 이제 때를 씁니다.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문전옥답을 팔아서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 이거 지금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이거 팔아서 제가 좀 사업 자금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대학을 졸업받고 장가를 들어서 서울에 살면서 부모님에게 돈 10,000원 한 장 용돈으로 대주지 않는 녀석이 만일 그 문전옥답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그걸 팔아서 그놈의 사업을 대주고 나면 그 부모님은 뭘 먹고 삽니까? 아마 굶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끝까지 그걸 아들의 요구대로 팔아주지 않으니까
술 먹고 들어와서 살림살이를 때려부시고 집에다 불사 질른다 그러고 저희 부모님에게 막 욕을 해야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똑바로 봤거든요. 여러분, 등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생긴 나무들은 비어가지고 다 공장에 가서 농작을 만든다든지 집 짓는 데 쓰지만 등 굽은 나무는 아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선산에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비유적인 얘기지요. 자식 그렇게 부모가 희생적으로 잘 가르쳐서 그렇게 잘생긴 놈으로 만들어 내보내면 그놈들은 부모 안 돌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요즘에 여기 젊은 부모님들 많이 있는데 아이들 기를 때에 그냥 돈 싸질면서 학원에 보내고 걔들이 명문대학 가야 된다 그러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올바른 신앙 인격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명문대학을 나와서 뭐 큰 회사에 높은 직책이 있다든지 무슨 관가에 큰 그런 직책이 안 된다든지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른 인간 하나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꼭 명심하고 이런 자식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신문에 났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칼에 찔려 죽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범인을 잡고 보니까 태연하게 장례를 치렀던 그 딸이 자기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어머니 집에 들여다주면서 용돈을 타다 쓰고 나는데 그때도 와서 이제 살림이 보태달라고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젊은 것들이 왜 자꾸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다운 말씀을 하셨겠지. 그러니까 이 딸이 섭섭하니까 부엌으로 물을 들어가는 어머니 뒤에서 흉기를 들고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리고도 태연하게 문상객을 맞으면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거든. 나중에 그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는 그 딸을 제일 많이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사랑했는데 그 딸이 결국은 제 어머니 등에 칼을 꽂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큰 교훈으로 삼아서 자식을 기를 때에 정말 잘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간이 끝까지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잘 기르고 자식이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도 뼈를 깎는 인내심과 그 희생이 없이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부부지간에도요, 10대 20대 때에 서로 사랑한다 그럴 적에는 국경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피부의 색깔을 초월해서 이 사람 아니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지만요, 그거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야. 그거 몇 달 안 가요. 몇 달 안 가. 나중에는 서로 참고 희생하면서 사는 거지. 20대 30대 초에 펄펄 끓던 그 사랑하는 마음, 거긴 감정이 많이 개입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잘 훈련을 받아서 서로 참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훌륭한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가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정성을 쏟아도 자식이 제대로 잘 자라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때로는 병마가 기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흉악범들을 만나서 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잘못된 것에 유혹당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건 모두가 다 누가 하는 짓이냐 그러면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사탄이 맨 먼저 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가정을 때려부시는 거야.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 놓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마침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거든요. 그게 사탄이 우리 가정을 깨려고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을 꾸밀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가정, 여호와를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거든. 사탄이 우리 아이들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 아이들을 자꾸 나쁜 길로 빠지려고 그래요. 부모가요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요 그저 그 사탄이 앞잡게 된 그런 죄악된 물이 하나가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 아이들은 훌떡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훌떡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며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오늘 가정 형태를 잘 표현하는 몇 가지 유머가 있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훈을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몇 개를 모아봤어요. 여러분 다 책에서 읽었거나 여러분 신문거리나 또는 라디오에서 들은 유머들입니다. 재미있는 유머들인데, 딸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낳으면 그 엄마는 동메달감이라네. 딸 하나에다가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래요. 딸 둘을 낳으면 은메달이랍니다. 딸 둘을 낳으면. 딸 둘을 낳고 아들 하나 낳으면 그게 금메달이라는 거예요. 딸 몇을 낳고? 둘을.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이게 할머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알고,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래요. 근데 아들 둘을 낳으면 목메달이라는 거예요. 아들 둘을 낳으면 목메달이요. 여기 아들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를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부모님 목메달 일 하고 자지 않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은 낳았을 때는 내 자식이지만 아들이 사춘기가 돌아오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네. 아들을 막 낳으면 그건 일촌간이랍니다. 나하고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간이지요. 대학을 가면 사촌이 되고, 군대 가면 팔촌이 되고, 장가를 가면 사돈의 팔촌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동포가 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면 해외 동포가 된대. 아들들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지. 여기 우리 어린 소년들도 많이 있는데 아들들 정신 바짝 차리고 부모님에게 이런 자식이 되면 안 되지요. 아들을 막 낳았을 때는 내 자식이지만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일 뿐이고, 며느리는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래요. 그래도 딸은 아직도 내 사랑이래. 역시 딸을 많이 낳아야 돼요. 아들 낳다간 코뼈 부러집니다. 예. 아들 둘 셋 낳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나중에 늙으면 갈 데 없어서 길거리에서 객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딸 많이 나오면 주방 앞에서 죽는다나 뭐 싱크대 앞에서 죽는다나 그러는다는데, 그래도 이런 유머들을 보면 아들보다는 딸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들보다는 딸이 좀 나은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딸들도 딸들 나름이야. 자, 우리 딸 보면요 하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막 보채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 있는데. 그래 그 다음날 아빠는 한잠도 못 잤다 그러면서,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 그러길래, 아니 너는 잠 잘 잤어. 너는 뭐 기저귀도 한번 간 적이 없고, 저녁에 누우면 아침에 탁 일어났고, 때게 되면 또 우유 네가 가서 다 우유 먹고, 넌 뭐 그럴 때 하나도 속색인 거 없다. 내가 그랬더니 나중엔 멋쩍은 모양이에요. 우리는 자칫 내가 기르는 자식은 내가 엄청나게 지금 희생하고 헌신해서 기르는 것 같고, 나는 우리 부모가 공짜로 기른 것 같아.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셀피시라 그러죠.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그래요. 어느 노처녀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여쁜 여기사 하루는 그 노처녀를 불렀답니다. 얘야, 내가 아무리 불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네 소원 하나는 꼭 들어줘야 되겠다. 하나밖에 못 들어주는 것이 미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는 꼭 들어줘야 될 테니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하나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쌈박질만 합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아주 신경질 납니다. 어떤 데 잠이 안 옵니다. 국회의원들만 생각하면. 그러니 싸움 안 하는 국회 좀 만들어주세요. 싸움 좀 말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참 생각을 하더니, 글쎄 말이야, 그놈들은 멀쩡한 놈들도 국회만 들어가면 쌈박질부터 배우고 시작하니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저놈들을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 딴 걸 한번 얘기하거라.
그러니까 놓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소원 좀 들어주세요. 어떤 소원이냐? 제가 왜 시집을 이때까지 못 간 줄 아십니까? 쓸만한 놈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 좀 제가 보기에 쓸만한 놈 좀 하나 보내주세요. 저를 위해서 이런 남자를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힘도 세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내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며 튼튼하고 마음이 넓은 그런 남자 하나를 데려다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처한 듯이 한숨을 쉬고 있다가 아까 너 국회의원 싸우는 거 말려달랬지, 내가 그 소원 들어주는 게 훨씬 낫겠다. 이 자칫 여자들이 백말단 남자, 요즘에 그 한류 스타들이 주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 드라마들을 보면요, 이게 장가도 들기 전에 이놈들이 다 큰 무슨 재벌 회사의 상속자들이어서 20대에 벌써 사장이요, 회장이고, 이제 그런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인 빈곤감에 쌓이게 되잖아. 우리나라 5천만 민족 가운데에 20대에 부모 잘 둬서 부모에게 상속받을 연놈들이 몇이나 됩니까? 손가락으로 꽂아. 나머지 4,990만 명은 대학을 졸업하면 밑바닥부터 들어가는 거야. 밑바닥부터 우리가 다 시작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재벌회사의 상속자로 시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왜 드라마 작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드라마 다시 써야 돼요. 공연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 헛배만 부르게 하고요, 허영심만 갖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큰 아파트 사주고 자가용 무슨 벤츠 사주고 무슨 뭐 그런 사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 아니야. 행복지수는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둘이 젓가락 하나 사들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냄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골로 사고, 그 다음에 선풍기 사고, 그 다음에 냉장고 사고,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아파트 사들고 자동차 사주고요, 회사 물려주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혼하는 거야. 이혼하는 거. 어차피 인생은 같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러니 쓸데없는 허영심에 들떠있지 말고요, 정말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딱 붙들고서 밑바닥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밀 수가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하와이에 사는 어떤 남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고 그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얘야, 내 정성이 너무 갸륵하니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와이에 살고 있는 이 남자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 비행기만 타고 가야 되는데 다리 좀 하나 놔주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만 놔주면 자동차를 몰고 그래서 자주 다닐 수가 있겠는데 다리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렇게 먼 바다에 다리를 놓으면 놓는 건 문제가 없으나 바람만 부르면 그게 다 또 떨어져 나갈 텐데 그거 어렵지 않겠냐? 차라리 그건 비행기를 타고 빨리빨리 가는 게 낫지. 다른 소원 하나 얘기하거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있다가, 예, 그러면 정말 제가 알고 싶은 거 하나 하나님 앞에 빌겠습니다. 뭐냐? 여자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펄쩍 뛰면서, 아까 너 다리 놔달라 그랬냐? 내가 다리를 놔주마. 다리를 놔주마. 여자의 마음이 너무 변덕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남자가 그거 알기가 힘들다는 거지요. 이번에는 여자들이요, 좀 마음을 굳게 먹고 건강한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전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훌륭한 신앙의 명문 가정,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추석날 우리가 134편을 봉독을 했잖아요. 시편 134편과 같은 시를 성전 순례시라 그래. 템플, 성전을 템플이라 그러거든요. 템플 필그림, 필그림은 순례란 말이에요. 시는 쌈이라고 그래요. 쌈스. 그래서 이런 걸 템플 필그림 쌈스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전부 15편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데 대부분의 이 성전 순례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제 훗날 후손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것으로 찬송가를 만들어서 많이 불렀습니다. 134편 경우에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해서 너무 감격하여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야 우리 찬송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이제 그런 그 탄성의 순간을 시로 묘사한 건데, 옛날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은 가까이서 오질 않았습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자주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간격이 없지만 보통은 1년, 석 달 내지 1년 걸려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 다닐 때니까 그렇게 많은 거리를 이제 성전 순례를 해서 옵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 딱 서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딱 봤을 때의 그 감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 그 1년 동안 거기까지 오면서 때로는 짐승들에게 잡혀 먹기도 하고 강도들에게 털리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얼마나 험난한 길인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금빛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봤을 적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 언덕 위에 딱 서는 걸 보면 두 손을 확 펴들고요. 오늘 말씀에는 보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라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시오, 이보시오, 이것 좀 보소, 이것 좀 보소. 여기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경배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요. 시온산에 서 있는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번쩍 들고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는 늘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보시오, 이보시오,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경배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은요, 1년씩 수개월씩 멀리서 떠나가지고 날무한 차림을 해요. 별로 먹지도 못해서 그저 해골만 드러나 있는 그 순례객들이 거기 와서 부르튼 입술을 가지고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냥 그대들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대들이요,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 제사장들이 강복을 하게 되면 그 순례객들이 큰 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본래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 두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성전까지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이스라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 까닭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거 기도할 것입니다. 다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기만 기도한 게 아니라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곳에 못 왔지만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도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다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의 이해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례객들이 빨리 서서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적인 언어로 이것을 바꾼다 그러면 이런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평생 자기가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그들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순례객들이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가 있어야 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중심으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쁜 여기사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Daily life,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저 썩어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기 찬송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넘나들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 곁에 넘겨오지 못합니다.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